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강원도 철원에 몇 주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강원도 철원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서 강물이 흐르고 그 현장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저를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동안에 신앙도 있었지만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믿음에 익숙한 것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평판이 좋아집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온 믿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될 때 주님이 내 영에 부으신 그 믿음, 우리의 마음,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 주님이 심겨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면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평판이라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레포트입니다. 좋은 레포트, 좋은 보고서를 남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좋은 평판을 남겼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톱에 켜서 죽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평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좋은 평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펴지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인생이 펴집니다. 좋은 이미지, 좋은 평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세에서도 영생과 함께 많은 상급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간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삶의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믿음이 적용되어진다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들이댑니까? 레마입니다. 하나님이시는 레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말씀으로 삽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이 온단 말이죠. 경제응답에 대한 믿음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승리에 대한 믿음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아담이 누렸던 그 축복,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보고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무나 짓습니까? 아담은 보자마자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으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고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역사, 인생의 역사, 그걸 알고 지금 현재와 먼 미래를 보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지구를 통제했을 때 누렸던 그 엄청난 믿음의 기적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시리즈 마지막 날인데요, 제목이 믿음은 인간 타락을 원상태로 되돌린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인간만 창조할 수 있죠. 또한 이성적인 아주 디테일할 수 있는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이 모양이라는 것은 라이크스니스입니다. 본질적인 모양입니다.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삼위일체잖아요. 우리도 하나지만 영혼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한 의사표현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말의 능력을 처음부터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2장 25절입니다. 나는 주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쫙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머리 박살내버리는 거죠. 재림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죠. 벌써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수천 년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 그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야곱은 영감을 받아서 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떨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막 예언을 하는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감 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민족들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수천 년 후에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 민족들의 운명이 갈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말, 물건, 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어떤 물건이 되고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때 레마가 온단 말이죠. 성경 읽을 때 레마가 옵니다. 제가 목 디스크 와가지고 수술해도 이게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불치병이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는지. 근데 제가 어떤 집회 현장에 예배드리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레마가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오늘 말씀 듣는데 나의 질병이 고침받는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1시간 전에 제가 안 겁니다. 실제 1시간 후에 예배 드렸는데 나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재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문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문제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레마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레마를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 레마가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레마는 우리 입으로 고백되게 되었습니다. 그 레마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의 인생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죽이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제 자신입니다. 제 아내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주의. 내가 뭘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 자기중심. 내가 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 열심.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서두시기는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다가 내가 뭘 하려고 나를 신뢰해버리면 내 능력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서 서도돼버립니다. 이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해져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성경에 보니까 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11조 됐고요. 금식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구제도 잘했습니다. 또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리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의 죄송한 마음으로 주여 죄송합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겉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주님 볼 때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너 됐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라는 게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스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내 인생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내 말을 하는데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린 살아온 배경이 있잖아요. 내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레마를 우리가 받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내 인생이 이렇게 펴지네. 이거 하나님의 역사네. 정말 감사하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레마가 진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신자가 비관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을 스스로 내 입으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기독신자는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낙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혀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 가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은 사람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런 일을 이룰 수 있지? 야,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지?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말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원어에도 하늘들입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잖아요.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영적인 존재들이죠. 인간 만들어지기 전에 영적 존재들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천사가 있고 서랍이 있고 대천사인 그룹이 있습니다.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역사로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 그리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하늘과 땅이 굳게 섰도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원래 빛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번지에 앉아 계신데, 여기서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영국 런던에 있는, 아니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인생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믿음과 관련된 두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혀의 창조적인 능력, 말의 능력이죠. 인간은 창조적인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새가 둥지를 지을 때 보면 엄청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잘 짓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능일 뿐입니다. 인간은 뭔가 마음에 그려볼 수 있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감이 임하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글 쓰는 게 이게 다 영감이잖아요. 저는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글을 봅니다. 그리고 시들을 지나다니면서 한번 봅니다. 일반 시들을 보다가 시편, 그리고 이사야의 글, 예레미야, 에스겔의 글을 보면요, 영적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은 글은 수준이 아주 미약하잖아요. 근데 영감을 받아서 지은 이사야, 다윗, 바울 같은 시인들의 글을 한번 보십시오. 딱 보는 순간에 영적으로 막 파워가 막 전달되잖아요. 영이 벌떡벌떡 뜁니다. 그냥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야, 저는 길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혼자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막 흥분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이 말씀이 저를 막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사탄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뭘 뺏어갑니까? 믿음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존재입니다. 집안에 믿음 있는 한 명은요, 집안을 혁명적으로 뒤집어버립니다.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 질서를 뒤집는 게 혁명이잖아요. 이게 판을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판도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쓰신다면 베드로 쓰면 됩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었잖아요. 야, 오순절날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 뒤집었습니다. 성령 받은 야고보는 베드로하고 체질이 완전 다릅니다.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근데 주도 면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효율적으로 끌고 갑니다. 사도 요한은 또 기질이 다릅니다. 우리가요, 정말 성령 받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로 쓰임받습니다.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뭘 공격합니까?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개나 짐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로 에덴 동산에 계실 수도 있고 장가온 데 가실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잠깐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하실 때는 뭘 남겨놓으신 겁니까? 말씀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믿잖아요. 그리고 뭘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말씀입니다. 자, 글을 본다는 것은 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으시면 저자를 만나는 겁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시면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 그림의 화가의 영성을 직접 접하는 겁니다. 동영상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한다는 것은 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아담의 원래 직업은 에덴 동산직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 했습니다. 이걸 잠시 후에 마귀가 싹 바꿉니다. 마귀는 왜곡시키는데 도사입니다. 프로입니다. 아주 선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가지만 금하신 겁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했습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마귀는 뭘 파괴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걸 파괴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높은 단계의 프로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단수가 높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은밀합니다. 마귀의 터치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아담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건드렸을까요? 아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와를 탁 건드렸습니다. 하와에게, 이브에게 은밀하게 슬쩍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교활하기로 따진다면 이게 단수가 이게 무한대입니다. 마귀의 교활함은 엄청납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드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 공격 안 했습니다. 하나님도 직접 공격 안 했고 아담도 직접 건드리지 않았고 하와에게 슬쩍 와서 우회적으로 탁 터치한 겁니다.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마귀가 왜곡했죠.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하나님 모든 나무 먹으라고 했는데 여자가 지금 흐릿합니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 하시지 않은 말씀을 덧붙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좀 뺐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을까 염려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딱 왜곡한 겁니다. 하와의 착각이 있습니다. 마귀를, 사탄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밖에 없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오늘 사탄이 하와가 탁 미끼를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전략을 씁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딱 낚아채가지고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꺾여버린 겁니다. 사탄의 다음 목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 뭘 무너뜨립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딱 꺾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딱 꺾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꺾으려고 마지막 공격을 결정타를 가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밑에 그냥 놔두고 마음껏 부리 먹으려고 하는 독재자일 뿐이야. 하와가 지금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사단은 우리의 뭘 공격합니까?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탄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와가 어떻게 진행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하와가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되죠. 여자가 보니 그랬습니다. 보다. 여자가 뭘 봤습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담이든 하와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으로 딱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하게 됩니까? 믿음의 영역에 있다가 감각의 영역에 옮겨가는 순간에 우리 영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에 자극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을 딱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순간에 나의 본능적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탁 낚이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담은 먹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먹고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혹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마귀를 향해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사탄을 향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믿음의 영역이 있지만 그때는 내가 창조의 능력도 체험하고 말만 뱉어버리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와가 본이 그랬습니다. 감각의 영역으로 옮겨가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에 잡히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수천 년 이후에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공경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피로 말씀의 물로 늘 씻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제가 금식해 보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이더라고요. 컵라면 냄새가 저 멀리서 맡아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 우리의 욕망이 있잖아요.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각의 영역으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내 감정에 느껴지는 것, 이걸 따라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여기에 딱 사로잡혀서 영적인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잘못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와가 지었던 죄가 뭡니까? 인간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저 같은 목사가 더 잘 짓습니다. 종교적으로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죄라는 것은 세상에 똑똑하고 돈 있고 잘난 사람들이 더 잘 짓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만들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 인간적인 거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다 뭡니까? 하와가 어떤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 이제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내 인생 내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저 독재자 싫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중립지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거기는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창조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는 게 딱 올라와서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레마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해독제입니다. 믿음은 사탄의 유혹과 정반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유혹은 감각의 영역으로 갔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동기가 자꾸 자극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자꾸 자극되는 것입니다. 내 본능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의 의지, 이걸 딱 내려놓고 뭘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영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독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귀가 심어놓은
나라고는 자기라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독에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해독제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두 가지 적대 세력들 사이에 끼어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딜레마가 뭡니까? 우리가 하와처럼 눈으로 보니 감각의 영역들을 하고 싶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들만 하고 싶은데 기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니야, 내려놔. 하나님의 영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걸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나의 인간적인 본능, 나의 동기,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욕망인 것을, 동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인간은요, 굉장히 반역적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뭐죠? 인간의 혼적인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방골의 기질을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피를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라 그의 혼은 우쭐대고 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올바르지 않다. 우리의 혼이 우쭐대는 거, 내가 교만해지는 거, 이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자랑인 거죠.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따서 먹고 남편에도 주고 그러니까 그도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아를 높이는 겁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를 우쭐대게 만드는 게 거의 뭡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교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이냐? 나의 본능적인 마음이냐? 내 감정이냐? 내 생각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와 바울 팀들이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뭘 남겼습니까? 좋은 평판, 좋은 보고서, 좋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감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시게 된다면 좋은 이미지,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세상 나가서든 남들을 볼 때 좋은 이미지,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